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우리는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심은 우리 인간이 혈과 육에 속한 자와 된 것 같이 예수님도 원래는 하늘에 계시는 영이신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혈과 육,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혈과 육의 존재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혈과 육이 되심을 통해서, 혈과 육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메일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어요.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되셨어요.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되셔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을 겪음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저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은 이유는 죽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으시러 오셨는가? 그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음과 싸우기 위해 오셨거나 죽음의 위협과 맞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과 싸우려고 그래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그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인간은 120년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으셔서 살아가셨는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지닌 채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사망과 저주를 겪어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과 육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혈과 육으로 살아가셨고 인류의 모든 육체의 죄악과 허물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홀로 몸에 안은 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혈과 육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저주와 형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한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이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붙들고 혈과 육을 지닌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할 방도가 없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쥐고 흔드는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형벌과 저주의 이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요, 15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저주와 형벌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죽는 것이 무서워요. 죽은 뒤에 내세도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그 실체 앞에서 그 실체를 마주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보면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어요. 사망과 저주와 형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떨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한평생 매여 살아가요. 그 죽음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고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매여 살아가게 되고 그 죽음이라는 실체 앞에 종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저주가 움직이는 대로,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저주와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죽음의 무서움 앞에, 죽음의 저주와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그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사탄에게 쥐어져 있었던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져가 버리셨고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우리 인류에게 찾아와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는 어떤 힘도 권력도 권세도 사라지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단의 손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죄 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돼요. 분명하지. 나는 죄인이지.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나.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략했을 때, 우리를 정죄했을 때 우리는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죄인이 확실하니까, 내가 죄 지은 게 확실하니까 그 사단의 정죄 앞에서 맞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쥐고 펴고 움직이고 이끄는 대로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매여서 죄사슬에 끌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 정죄당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와서 너 죄인이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야. 저주를 받아야 되고 사망을 겪어야 돼 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혈과 육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됐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저주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법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소한 것들,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대는 혼탁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며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걱정과 슬픔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면 그보다 한참 더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죠. 인류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어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불투명성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찌 해결을 안 해주실까요? 주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진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나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 열방의 모든 문제들, 전쟁,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다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저주와 형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문제를 위해 죽으신 나의 질병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이 경북도와 우리 김천시에 찾아오시고 이 대한민국에 찾아오셔서 온 세계 열방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망 안에 매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왕노릇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복의 근원 자체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복의 근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축복과 형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기도할게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 나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 가정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 교회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나의 삶의 터전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 김천 씨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 경북도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또 온 세계 열방에 복의 근원 예수님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